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또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이 우리를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게서 자유를 주고 또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양심에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를 하는 건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율법은 죄의 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값이 얼마를 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말씀하긴 하셨는데 1만 달란트는 몇 조 원 정도예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비용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걸 죄의 값으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죄의 값은 생명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죄에는 값이 있다. 예, 죄의 값은 너의 생명을 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을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보다 너의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다 지불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다는 뜻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질병도 율법의 저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 겪는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도 율법의 저주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고린도후서에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수건을 정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다 자유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이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자유케 못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구박하고 있고, 우리 양심이 우리를 구박하는 거예요.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죽은 행실에서부터 우리 양심을 자유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정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종된 너희를 이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양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이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라고 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이란 뜻이에요. 진실을 알라. 진실이 뭡니까? 진실을 알면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 그게 거짓이에요. 진실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진실인 것입니다. 진실을 알라.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봐야 합니다. 그 은혜가 큰 은혜를 맛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물 한 컵을 가져와서 이게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정하겠습니까? 네, 바닷물 한 컵 갖고 와서 바다다. 물론 이제 그걸 먹어보면 바닷물의 맛은 알 수 있겠지만, 바다는 이런 맛이구나, 그걸 알 수 있지만, 이 한 컵을 갖고 와서 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동해나 서해나 남해나 그런 데 가면 이 아주 그냥 시원한 바다가 있는 것처럼, 넓은 바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 그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의 물결에 잠기시기를, 그냥 은혜의 그 파도에 그냥 완전히 흠뻑 잠겨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지키기가 쉽지 않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고 화가 나고, 화낼 때 기쁨이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매였을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오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기도도 응답 받은 줄 믿고 기뻐하세요. 응답 받을 줄 믿지 마세요. 언젠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지, 언젠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잘 받기 어려워요. 받은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받은 줄 믿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받은 줄 믿자.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기뻐하세요. 받은 줄, 우리 병도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맨날 이러고 있으면 안 나요. 나은 줄 믿고 기뻐하면 낫는 거예요. 나은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부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고 있다고 오늘도 고백하신다면, 그리고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빛들의 아버지신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